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몹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루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꿔왔던 것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순간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세포 중에서 하나가 변형이 되고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생명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변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체의 몸이 그 세포들이 변형되지 않냐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면역체계가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밖에 있던 바이러스라든가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버나움 선교센터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실 때는 가버나움 선교센터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셨고 유대 지역에 가셨을 때는 베다니 라사로의 집을 거점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에서 백부장이라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 부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부하에게 명령하면 다 따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이 아프거나 병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요, 회사의 직원이 아프면은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걱정하는 사람 바로 사장님이 걱정할 거예요. 왜 걱정할까요? 직원이 아파서 걱정할까요? 이는요, 회사 직원이 아파서라기보다는요, 직원이 아프니 일은 누가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실무를 맡은 직원이 아픕니다. 모든 막 집안의 일을 막 하는 무슨 집사 같은 그런 직원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난 겁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것보다 우리 회사 일은 누가 할까 그렇게 고민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또 그리고 마음으로 직원이 아파할 때 자신의 마음까지 아픈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백부장은 아주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종이 아픈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랑하는 종이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아낀다.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종이라도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고 아프면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좋은 인성을 가졌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 벌써 이스라엘 땅에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 예수님만 만나면은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참 맹인도 눈을 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요 어디든지 쫓아가고요 머리를 디디면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옛날에 부흥회나 뭐 금요 철하다 그러면 안수 받을 사람 하면은요 막 쫙 나와가지고 막. 근데 요즘은요 그런 부흥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요 부흥회를 1년에 2번 이상은요 해야 된다고. 보통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그 부흥회를 한 2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막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합당하다고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 정도는 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병고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기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추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 그러한 근거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고침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백부장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죠. 왜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배려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과 친해지면 좋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먼저 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헬라 땅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으니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까? 네, 유대인을 비호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전쟁에도 패하고 나중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유대의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성전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동물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 형식은요, 회당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마을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으로 유학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요, 먼저 찾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딱 가면은요, 그리고 유학 가요. 그리고 이민 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 이거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나?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미국 사람, 미국으로 가게 되면 유학 가면요, 먼저 가야 되는 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가야지 뭐, 방법이 나오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은혜 받고요, 목사님이 된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기 주님의 영광교회 그 신승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은요, 지금 뭐 한인교회에서 한 3,000명 정도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답니다. 안 믿으셨는데, 교회에 가야지 취업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도 구할 수 있으니까 딱 갔더니 목사님께서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시더니 다 친절하게 다 하시고 또 예배다 나오라고 해서 은혜 받아갖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미국에 유학하는 방법, 어학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취업 정보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외롭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주일날 교회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나와 예배하고 예배 후에 또 뭐 합니까? 식사를 갖춰요. 친교. 예, 친교. 네.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뷔페식을 쫙 깔아놓고 그냥 주일날에서 친교하면서 또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회당을요, 마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든 비용을 누가 냈습니까? 자기가 내서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하면요, 자기 돈으로 교회를 건축한 것이 나타나는 없어요. 보통요, 자기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기서 이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형성해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나는 이 교회를 줬어. 나는 이 교회를 짓는데 2억을 헌금했어. 그러니 내가 장로야. 그리고 나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 난 2억 낸 사람이니까.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을까요? 싶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돈으로 건축하면요, 자기의 이득을 찾으려고 어떤 권위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회당을 건축하고 회당의 모든 일에 간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섭하지 않고 회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죠. 근데 교회를요, 건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간섭하고 싶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자기의 명예나 권위를 위한 것입니까? 예. 그러네요. 이 백부장처럼 회당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공헌했으면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사도행전 10장에도 백부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백부장이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7장의 백부장과 이 10장의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된 이방인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집에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리셨어요. 심지어 방언까지.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방언이 내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성령 받은 고넬료가, 그러면 이방이라도 아무나 성령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준비된 자가 성령 받는 겁니다. 여기 보니 고넬료는 굳건한 사람이었고 구주에 힘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선한 일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 받았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성령님이 한탄하시고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백부장, 유대민족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회당도 지어준 백부장. 그런데 그의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백부장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백부장은요 상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딱 말하면요 막 그냥 일사불란하게 막 적들을 막 맞고요 막 싸움을 하고 막 그 전장터에 막 휘비면서 그렇게 이 부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구냐면 바로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조차도 들겨요. 신이 봐보세요. 남의 신이 이렇게 잠깐 들었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귀하신 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조차도 들기에 못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우리 집에 들어오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러니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면 예수님께 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배려하면서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라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세례 받으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왔잖아요. 와가지고 침례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전장터에 나가서 로마의 군의로 나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까? 그럼 그것이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종들에게 시켜서 이 종을 오라고 하면 데리고 와도 되고 그리고 또 가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요. 야,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들어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치라고 하면요. 야, 저 막 큰 어마어마한 산이 막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빠질 정도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마음판은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밭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나쁜 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과 같이 이 좋은 밭, 그 마음밭이 돼야지 먼저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나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하셨는데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예? 백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더러 가라 하면 저더러 오라 하고 그렇게 말했던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누가 바쁘세요? 하나님이 바쁘세요. 맞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바쁘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야, 너 그 믿음 빨리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 5년이냐? 5년 기다려. 10년이냐? 10년. 15년이냐?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하나님이 야, 큰일 났다. 이거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빨리빨리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몰아붙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만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보다 누가 앞서가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종들이 돌아가서 보니요 총이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감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큰 소리. 주님께서 감탄하신 거죠. 야,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야, 이방인이 걔에게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의 어린 그 걔들에게 뭐 부스러기를 줄 수 없다. 아니, 그 떡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스로보닉의 여인이 뭐라고 해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떨어지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그거를요, 생각해봐요.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부장의 그 믿음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축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